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들 바쁜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이제는 조금씩 선선해. 물론 지금 저희가 아직은 에어 컨디션을 켜기는 했지만 밖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지내기에 좋다 하는 느낌이 구성된 날씨로 바뀌는 걸 보니까 이제 가을도 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계절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마다 느끼게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려워 주시옵고 오직 주의 영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어제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주제로 삼아서 같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범사에는 모든 면에서라는 뜻이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저 위에 어디 계시니까 거기까지 자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집에 벽에다가 키를 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자를 붙여놓고 날마다 어릴 때 키를 댑니다. 이렇게 쟀더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만큼 컸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만큼 컸고, 아니죠. 그렇진 않죠. 이게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게 조금씩 큽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까지 컸으면 좋겠다면 목표를 딱 정해놓습니다. 물론 내가 크고 싶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매일마다 잽니다. 오늘도 조금 자라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느 레벨에 계시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있는 데까지 자라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물론 에게까지란 말 속에는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지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정도까지 내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단선적으로 사고를 하면 자꾸 우리가 잘한다 하면은 아래에 있는 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을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잘한다라는 말은 밑에서 위로 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더욱 풍성해진다 하는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잘한다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크기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훨씬 더 이전보다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많이 자랐다고 얘기할 때는 이제 우선은 신체의 변화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 누구누구가 이만큼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란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렇듯 몸의 자람을 보통 생각합니다. 크는 것. 신체가 크듯이 또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와서 그 싹이 크듯이 그렇게 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란다는 말 속에 포함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람이 있습니다. 그 자람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키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랐다고 이야기할 경우 그때의 자람은 뭐냐면 생각의 자람입니다.
생각이 자라는 것도 자라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직도 날마다 키가 큰다고 하면은 안 믿으실 거예요. 키가 큰 게 아니라 요즘은 세월이 가서 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뼈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잘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나이가 50대가 되어도 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자라면 큰일 나죠.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자랄 때, 우리는 비록 육체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나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될 때, 생각의 폭이 넓어질 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시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점차 폭 넓어지고 그 인생관이 이전 것과 달라질 때 우리는 그럴 경우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표현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퇴해 갈지 몰라도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나의 겉모습은 이전보다 조금 더 덜 자랄지 몰라도 나의 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랄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설교를 그러면은 뭐 아동부 있는 데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르신들이 있는 노년부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자라는 것과 같은, 이전보다 더욱 나은 모습으로 변할 때 우리는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전 것, 특히 그것을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 아이의 일, 어릴 적, 그것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적에 갖고 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몸이 큰들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 그의 신학의 핵심은 우리가 보통 로마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신학적인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을 찾으려면 우리는 단연코 고린도전서 13장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끝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무리 직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사랑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게 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성한 성숙된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바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인간의 모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된 삶의 모습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의 자신의 삶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어린아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장성하기 위해서, 그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린아이라고 표현되는 자기의 삶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과감하게 버리겠노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겠노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외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 과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왜 그것을 버려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늘 좋은 쪽으로 표현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항상 좋은 비유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좋은 비유로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장성하고 또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젖을 빨다가 젖을 빨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입에다 이렇게 물려주는 거 있죠. 젖꼭지 같이 생긴 것을 그냥 가짜로 저 우유는 안 나오는데 그냥 울 때 이렇게 입에다 물려주면은 이제 애가 아이들이 아는 거는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라서 제가 감히 입에 담기가 부끄럽네요. 예. 어쨌든 자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5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울 때 여기다가 그 공갈을 입에다가 물고 다니게 하면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면은 그 이전의 상태로는 벗어나야지. 나이가 5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엄마 젖이 제일 맛있으니까 젖만 먹고 살겠고 밥 같은 건 싫어요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는 넘어가야지. 젖을 먹던 단계에서 유아식을 먹는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유아 음식을 먹던 단계에서 성의 음식을 먹는 단계로 점차 발전해 나가야지. 계속해서 그것이 옛날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면은 결코 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버려야 할, 잊어야 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아이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너머를 못 보고 그 주위를 못 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린아이를 비하하는 건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좁고 생각이 얕습니다. 그냥 뭐 얘기하면 그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뭘 하겠다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쳐다도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굴러서 찾기로 들어가면은 어른들은 먼저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봐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무조건 내 공만 봅니다. 내 공이 저리로 갔으니까 내가 저 공을 가져와야겠다. 자동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고루 찾고 공을 향해서 뛰어가게 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좁다는 거예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만 보이지 그 주변의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를 오는데 저 옥수역 쪽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도 없고 그냥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올라오는데 차 한 대가 무슨 이유인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차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한 3학년쯤 되는 애가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을 끼네. 아직도 얼굴 생각나는데 뭘 먹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무슨 일인지 들어가다가 후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 자동차 운전할 때는 운전하시면 알지만 그 후진한다는 불이 들어옵니다. 다른 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아, 저 차가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뒤로 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후진을 하는데 이 애가 차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은 생각도 안 하고 뭘 먹으면서 먹는 데 정신이 팔려서 뭔가 먹으면서 바로 자기 앞에서 차가 후진하는데도 뭘 이러고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다 깜짝 놀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만 5초도 안 되는 거죠. 차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아이는 지나가고 저는 옆에서 그걸 보고 있고 이게 아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크락션을 눌러야 되나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하는 동안에 그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주위를 깊게 했으니까 다시 이제 섰어요.
아이가 지나가는 걸 뭐 요즘 차들은 이렇게 뒤에 뭐 장애물 있으면 뭐가 이렇게 소리가 울리죠. 삐삐삐삐삐 하다가 그냥 삐 그럽니다. 아주 가까이 가면은 거기 장애물에 차가. 그럼 이제 저희도 운전하다가 아이고 뒤에 누가 죽었구나 이제 삐 그러면 너무 가까이 갔으니까 이제 농담으로 그러곤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 아이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만 가슴이 졸이지 그 아이는 아유 이 차가 왜 이래? 이거 운전을 이렇게 어른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그 짧은 5초 동안에 어떤 위험이 자기 앞에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태연스럽게 계속 먹으면서 그 언덕 세븐일레븐 쪽으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러면 나무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그것만 보이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좁고, 시야가 좁고, 생각이 얕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을 한번 건너더라도 앞, 뒤, 전후, 좌우를 다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것.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는데 생각이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보다도 이 일보다도 더 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읽는 액면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을 읽을 줄 아는 모습,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읽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대로 읽고 의심을 안 하나요? 그렇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잘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남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보를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가, 그 속에 무슨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성경이 있죠. 한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그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간청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제 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내 딸의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아직 주인도 그 주인의 아들도 빵을 먹지 않았는데 그 빵을 개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는 지금 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유대인들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병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너의 병을 너의 딸의 병을 먼저 고쳐주겠느냐,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먼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유대인이 아닌 당신이라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유대인을 먼저 고쳐. 이렇게 예수님이 정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주 가련한 여인한테 한다는 말씀이 너는 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 모모는 아니고 개다. 그러니까 너 기다려라. 먼저 주인 아들들이
먹고 나면은 혹시 주인 아들들이 부스러기, 우리도 이렇게 개들 기를 때 보면은 먹던 거 던져주듯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먹다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강아지들 와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때나 와서 먹어라.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걸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개도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실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라고 간주하셔도 좋고 나보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하고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 개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거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부분 이게 이제 보통 쓰여져 있는 문맥 그대로 있는 건데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마음이 강박하고 그렇게 마음이 돌 같은 사람이었는가?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려가지고서 지금 이 여인이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개니까 개한테 밥 줄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럴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저는 답답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아주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절박한 여인한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었겠느냐, 자 이리 와서 물도 한잔 마시고 우선 먹을 거 먹으면서 우리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자꾸나, 이렇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 발 앞에 와가지고서 엎드려 있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 어디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나, 내가 한번 너 시험해보겠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고쳐주고, 안 통과하고 화내고 갚버리면 넌 끝이다. 야, 너 개 같은데 너 그래도 괜찮겠어? 이게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나는 개와 같습니다 하더라도 내려가서 붙잡고, 무슨 말이냐 네가 개라니, 아니다 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내가 너의 딸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 가지고 시험하면서 약 올리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내가 했는데도 너 화낼 거지 보나마나, 그리고 그냥 갈 거지? 그럼 너 믿음 없으니까 탈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더라도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행렬을 넘어서 읽을 줄 알아요. 행렬을. 예수님이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야 가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무화과가 있나? 좀 한번 따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러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 당장 썩어버려라 그랬어요. 당장 썩어버려라. 나 배고파 죽겠는데 열매도 안 주는 나무가 왜 이래? 당장 썩어버려라 그랬더니, 복음서 기자 중에 하나, 아마 마가복음의 기자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근데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이거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 3월쯤 지나가다가 사과나무가 있는데 나 배고프니까 저거 가서 사과 좀 따오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3월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면 정신 나가는 사과나무니까 아무 사과나무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질 않아요. 3월은 지금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될 때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3월달에 사과나무 와가지고 과서 남해 가서 지나가다가 사과 따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갔다 와서는, 선생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열매가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데 저게 무슨 나무야? 저거 당장 썩어버려라. 근데 거기다가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은 철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지금 3월달인데 왜 사과?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 때나 다른 의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능력,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을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수학을 가르쳐도 영어를 가르쳐도 또는 국어를 가르쳐도 그 수준의 것을 배우고 그 다음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됐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들 수학을 요즘 뭐 수학 쉽게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더라고요. 수포자들이 하도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학을 쉽게 가르칩시다. 고등학생들한테서도 덧셈과 뺄셈만 가르칩시다. 우리가 사는데 덧셈 뺄셈에 곱하기야 계산기로 하면 되지. 그 복잡한 수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다면 뭐 그것이 정해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들 앉혀놓고서 24 더하기 35는 이건 좀 어렵겠구나, 2 더하기 3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모습들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서 보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훨씬 넓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너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 조금 이상하게 하면 나쁜 사람 만들어요. 난 그래서 그런 사회는 오히려 더 나쁜 사회라고 생각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재입니다. 닭이 알을 품으니까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럼 내가 한번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올까? 에디슨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에디슨이. 그런 사고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 가지만, 텔레비전이건 신문이건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끝이에요. 다른 세계는 없어. 그냥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물 아니야.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 우리의 얕은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더 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게 어린아이. 요즘 어린아이들도 많이 영악해졌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교육시키는 거 있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더 좋은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그 아저씨가 사주는 아이스크림보다 집에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안 가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왜? 낯선 사람인 거 그런 거 안 가래요.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려면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판단의 능력이 지금 내 입에 맛있는 게 들어온다, 나한테 좋은 게 주어진다 하는 게 판단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의 속임수와 또는 나에게 주어지는 간사한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속임수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이 아저씨가 주는 아이스크림을 따라가다가 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닐까, 나에는 집으로 못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린 다 웃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애들 뭐 옛날엔 그랬지, 요즘은 안 그러지, 다 할 수 있는데 웃을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아이스크림과 같은 유혹이 오면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른 삶인지 아닌지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아이스크림만 보고 따라가는 게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속임수나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런 세상의 풍요를 과감하게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나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기 전에 두 가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한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람들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야,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이 많네? 이 돌들로 한번 떡이 되기 위해서 먹고 뭐 배고프지 않아요.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밑에 거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해. 그럼 내가 저 밑에 있는 걸 다스릴 수 있는 걸. 그런 시험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게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받쳐줄 거야. 한번 그거 사람들한테 보여줘봐. 그럼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올 테니 그거 너의 목적이 아니냐. 맞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너가 꽝 하고 놀라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보여주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텐데 왜 그 길을 안 가니? 왜 그 쉬운 길을 안 가니? 못하는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들한테 오는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아주 작게는 우리들의 조그만 삶의 정직성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는 과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에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조할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늘 선과 악 사이에서 어쩌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선이고 악이고 가리지 않고 나한테 이로운 것 아이스크림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서는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내가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하면은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편한 길, 보기에 좋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좀 좁아 보이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빛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나이와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우리가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겠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자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우리의 살 길을 같이 고민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